말씀을 나누는 시간,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오늘 성령 축제를 통해서 거룩한 고난과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굉장히 짧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뭘 하든지 하나님 뜻에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냐?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먹는 거 마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뜻을 찾고 그분의 영광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린아기에서 장성하는 이 통로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학대를 받을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고난을 다 싫어해요. 최대한 피하고 싶어요. 예, 고난이 보여 도망을 가버려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옛 본성. 하지만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신앙에서는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다루어지는 거는 뭐냐? 고난을 통해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편할 때는 다루어지지 않아요. 편할 때는 그대로인 거예요. 살만 쪄요. 근데 고난이 오면 이제 건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세상 속에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분은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고난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서 성령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이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한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붙잡혀서 이제 유대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유대 공회는 72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유대의 그런 법정 기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구인데,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결의한 데가 유대 공회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회는 만만한 데가 아니라 그 당시 제일 권세가 센 데가 유대 공회예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예수의 제자 베드로도. 근데 유대 공회가 이제 압박을 하는데 신문을 합니다. 72명이 쫙 둘러앉아가지고 가운데 세워놓고, 야, 니네 무슨 권위로 했냐?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다 겁을 먹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거기에서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써있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아멘. 베드로가 뭐에 충만해요? 성령 충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 말고 그 순간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더 안 쫄아요. 버벅거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배운 게 없는데 그 입에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라느냐? 뭐 물어보는 거냐? 이 사람에게 선한 일 행한 거, 그거 치유받은 거 어떻게 받으냐 물어본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거를 알아라.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베드로 입에서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끌려가서 신문을 받거나 이제 논증을 해야 될 때 미리 뭘 말할지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마라. 미리 걱정하고 준비하고 버둥거리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 그때가 되면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알아야 할 수 있어야 편한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뭐 멘트 같은 거 다 외워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써먹는 거예요. 그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너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할 말도 주시고 너희 안에서 능력도 주시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머리 싸매고 유대공회가 물어보면 뭘 물어볼까? 그럼 뭐라고 대파해야 되지? 써가지고 와서 이거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다만 예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딱 갔더니 서슬퍼런 그 공회 분위기 앞에서 할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여러분, 협박을 받은 후에 이제 풀려납니다. 일단은 나중에는 더 큰 고난이 오지만 일단은 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 마, 가 이렇게 해서 쫓아냈는데, 그래서 온 교회 앞에 가서 이제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온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성령이 충만하게 새롭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이끌어가냐?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핍박이 오니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생겨요. 아멘. 무거운 걸 들수록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걸 힘들어서 안 들면 근육이 있던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마음만 제대로 먹고 은혜를 힘입고 나가면 화가 복이 되는 겁니다. 불시험을 대비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 다음에 뭐라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뭐냐? 거룩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욕을 해요. 나쁜 놈. 그러면 매를 맞고 공격을 당해. 그거는 거룩한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찝쩍거려서 당하는 거예요. 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돼서 욕을 먹는 거는 거룩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져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고난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했을 뿐이에요. 예수를 높였을 뿐이에요. 예수를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치욕을 당해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냐? 복되도다. 왜냐?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더 임하시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성령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그 후렴이 뭐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찬양 부르면 신나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근데 좁은 길이 뭔지 아세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좁은 길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사람 내심 그래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 이루어질 거야. 아니요,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 근데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저 사람은 왜 기뻐할까? 아니, 저렇게 힘든데 왜 기뻐할까? 나 같으면 죽어버릴 텐데 저 사람은 왜 빛이 날까? 성령이 함께 하시네. 거룩한 고난을 이제는 피하면 안 돼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기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고난을 씹어 먹어야 돼요. 딱딱한 말씀을 씹어 먹고, 사명을 씹어 먹고. 아멘. 이제는 옛날에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내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내 몫에 고난을 주세요. 거룩한 고난 나도 담당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걱정하세요. 괜찮겠니?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무섭대요. 왜 사랑한다 그래놓고 꼭 힘들게 하신대. 그게 뭐냐? 성숙인 거예요. 어린아기 때는 마냥 까꿍 잘한다 이러지만 이제 장성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든 걸 통과하게 하세요. 고비가 와요. 위기들이 와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삶이 힘들어져요. 근데 비밀이 뭐냐? 그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감춰있는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고난의 길이고 성숙하는 길이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길이고 은혜를 계속 받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축제를 하잖아요. 막연하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뭘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와 소리 지르면 성령이 막 임하시는가요? 그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배 때만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아멘.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이 성숙의 맥락. 지금 우리의 과제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고난을 복되게 만드는 성령님. 고난이 오지만 그 속에 더 함께 하시고 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고난은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기회예요. 아멘. 아멘.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봐요.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런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한 분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잖아. 이렇게 나타날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좁은 길을 걸어갈지어다. 고난 속에서 성령님을 더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